조용한 기도드림으로 9월 30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52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비록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털어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 평안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아버지 저들의 삶의 지경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들의 온전하게 안일과 그리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아버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아버지여 참으로 가족들 간에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허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묻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갑절이나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자복과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물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죠. 힘들고 뭐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실 참 동의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 뭐 실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더 좋겠으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제약된 여건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도 그리고 교인들을 매주 만나서 또 3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들의 영적 상태와 현실의 지금 모습을 날마다 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사실은 목사로서는 굉장한 힘을 얻는 것인데 즉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또 그런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때는 또 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때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 영혼아 각성하자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래 늘 분쟁과 싸움은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으로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먼저 본문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지향했고 그것을 표방했어요.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유대교 관습 율법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문제를 로마 교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막
막 확산하는 단계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 그러니까 영적 자유를 선언하는 주장에 대해 옛 율법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혼란스러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옛 율법의 습관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자유를 지향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충돌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로마 교회의 이 같은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갈등하게 하는 두 가지 쟁점, 하나는 음식 문제요, 다른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금지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반면 복음은 음식에 대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리지는 않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으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약하다, 업신여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정죄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절기에 관해서도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지 않습니까? 또 월삭과 속죄일, 금식일 같은 특별한 날들을 신성하게 여겨서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반면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들이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외려 구약 절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지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형식과 이해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남을 판단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박수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일삼습니다. 시기심은 교만과 함께 인간의 가장 원색적이고 보편적인 재성 가운데 하나지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반드시 내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심 깊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의 깊이가 없고 영적 품격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어떻니, 말씀이 어떻니, 기도가 어떻니 해도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썩어질 세상의 정욕에 굴복해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는 일이야말로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관점과 다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비난부터 퍼붓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서로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금지한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정죄해버립니다.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당신들은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니까 믿음이 없다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금식일, 속죄일, 그리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날들을 지켜야 한다 주장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어느 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은 동일하다 반박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숨처럼 중요한 핵심도 아닌 별 쓸데없는 문제로 싸우고들 있잖아요. 그래요. 비난과 정죄의 바탕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고집과 교만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비난과 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화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나 관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듯이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법으로 판결하고 정죄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복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일이요 도전하는 죄가 됨을 알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그럼 어떻게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습관을 자꾸 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문 10절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근본에는 이기적 관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판단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판단하는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체의식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지체임을 안다면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된 우리 창동제들에 속한 믿음의 식구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과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어줘 여러분의 삶을 옥죄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배우고 익히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바르게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드러내고 그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여러분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거짓이 떠나가야 됩니다. 자기의가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자기의 그리고 미혹과 외식과 교만과 한의를 그리고 고집과 독선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는 길밖엔 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을 추구하게 되면 나는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수고가 막 부릴듯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고착화되어집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실보다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헛되고 모든 배합된 것을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다 제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구하지 않는 자 진리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옮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여기는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 말을 여기서 받아다가 저쪽에다 옮겨주고 싸움을 주장하고 싸움을 촉발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심령들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3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구원의 확증을 못 받고 못 잡고 그렇게 육신을 벗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렇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처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누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내 이 속에 있는 그 순전한 마음, 요 마음이 결국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게 할 것이고 그 마음이 결국 나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은 지체라고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헌신하시되 진실된 심령들로 먼저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라. 거짓말부터 하는 아직 안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진실함으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는 똑같은 처지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던 마음의 자리에 공감을 바탕한 이해와 축복을 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훌륭한 미덕이 됩니다.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 않고 험한 경우도 겪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인격이 예수의 신성한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 판단의 자리에 섰더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찬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각성하자. 8번째 시간으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아니요 신앙의 외형이요 겉모습만을 보고 분절하고 싸웠던 그 모습에서 속히 돌이켜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 우리의 순전한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깨닫고 뉘어치고 돌이키며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게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아 각성하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 놀라는 내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연관하여 아버지 로마 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바로 책임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선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내와의 간청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아버지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된다는 이 무서운 판단하는 죄의 시간을 끊어버리기 위해 죄의 도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버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아버지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죄의 것이구나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의 말씀을 내 신령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지체에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남에게서 그런 말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아버지 참여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정확한 것들이 아버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성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판단의 자리에 섰더라 더 이상 아버지 축복의 도도로 시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지식을 10년들 10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놀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지식으로 시행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후로 오직 주의 은혜를 아버지 만방에 뜰쳐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신령 가운데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인격을 성숙시켜 반드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신성한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기 의에 갇혀 외식과 미혹과 교만과 그리고 안일한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예수의 성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동지들의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또 가족들 간에 아버지 참으로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이 아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굳은 터전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릅니다. 나가 될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뭐 당국에서 많이 뭐 이동 제한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아마 그래도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만남, 사랑의 만남들을 많이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고 송편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목사라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길지 않은 짧지 않은 인생을 제가 살았지만 뭐 저희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믿음의 굳은 터전 위에서 세워지는 명문의 믿음의 명문의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두집도 명인 만두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표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두도 명인 만두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명문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지체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욕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심령 심령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제발 이제는 모든 거짓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 속히 떠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결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